45절이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오전 낮 12시를 가리키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 시작 시간을 마가복음 15장 25절은 제3시에 못 박히셨다고 그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죠. 십자가에 매달려 형벌을 받는 죄수들은 보통 길면 일주일 또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질식을 하고 의식을 잃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고통을 겪으시다가 운명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대낮에 흑암이 해를 가려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힘이 다 소진되어서 입 밖으로 말도 하기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유명한 말이죠. 그 뜻을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탄식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탄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고난은 쉬운 고난이 아니죠. 그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감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을 겪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인간이 겪는 신체적인 감정적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그 의미가 좀 퇴색된다고 할까요? 예수님에게는 식은 죽 먹기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음이 무슨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죽으셔도 다시 살아나실 텐데 예수님에게 고난이나 죽음은 별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신체적인 고통 또 불안, 두려움을 다 가지고 계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고통을 더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을 때
거기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이전에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으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4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합니다. 갈증을 제거해 주는 포도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으시니까 죄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호소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49절에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진짜 예수님답다라고 사람들은 계속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완전한 육체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 7원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 속에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달리 이런 의미의 말씀을 생략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시고 목숨을 이제 거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5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5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은 대속죄일에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한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었음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으로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심으로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52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51절 하반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약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운명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큰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54절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정작 종교 권력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깨달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전반부에서도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건과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안다는 사람,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55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보면 여인들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과 대조가 되지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큰 소리만 쳤지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된 증인들이었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빛이 나는 사람들은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시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누구보다 우리가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